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 사람들은 자기 생전에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또 꼭 그곳을 한번 내가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아생전에 로마 교회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몸은 못 가지만은 편지를 통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 16장 12절의 말씀,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심성에 걸터 앉아 있고 불편한 몸이 이제 아픈 몸입니다. 그리고 더디오는 그 밑에서 받아 기록에 더 대필했습니다. 받아 적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고 싶을 때 누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 보고 싶고 안부를 묻고 싶고 그간의 소식을 또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은 꼭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현재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에 똑같이 전해 주어서 그들도 신령한 은사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이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동일한 믿음으로 피차 위로함 안위를 받게 해줍니다. 한 마음 한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신령 은사 받으면 두 마음이 없어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한 마음 한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 보면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빛된 행실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천리제 그리고 천국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만이 아니라 행실이 완전히 바뀌어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인 것입니다. 말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행실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은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로마 교회에 전해주는 복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첫째는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영분별하고 귀신 축사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복음은요, 생명 얻는 구원의 도리가 복음입니다. 우리 영혼을 생명을 얻게 해주는 구원의 도리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얻는 길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그러면 이 신령 은사를 받으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뭡니까?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때 아무리 큰일을 나고 수백만 명을 목회하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심령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해결받을 죄가 뭡니까? 사범죄, 미워죄, 악시한 미워하고 욕설하고 다투고 이런 내 스스로 범한 자범죄, 그리고 마음으로 나타나는 죄 악심이라 말하죠. 이제 미워하고 시겨 질투와 악감정 가지고 은나 생각을 품고 이러한 마음의 죄 악심, 그리고 원죄입니다. 영과 육에 뿌리 박혀 있는 마귀 성질인 죄악성, 원죄, 유전죄, 이 세 가지를 해결받아야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 가지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돈 가지고 안 돼요. 명예나 권력으로 안 됩니다. 인기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사를 받으면은 마음과 이제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도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 신령 은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은사가 신령 은사예요. 죄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 뿌리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육신의 성질인 정욕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고 나서 결점, 완전하지 못한 내 단점, 이것도 온전히 고쳐진 후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에 합일되는 은사가 바로 신령한 은사.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이 은사를 전해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인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보면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왜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가? 그 답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공의로우심, 그리고 거룩하심, 온전하심, 즉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거, 복음 안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로마 3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율법 외에, 구약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어디에? 복음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 계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2절 말씀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공평합니다. 세상에는 차별 많아요. 이런 특급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차별 많습니다. 차량 보고 차별하고, 옷 입은 거 보고 따지고, 가진 거 가지고 따지고,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누구든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 누구나 차별 없이 믿음의 길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초보적인 믿음, 처음 믿는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데, 이르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또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죄의 심판, 죽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죄인은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의인은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에서는 외모를 중요시 봅니다. 학력, 경력, 스펙 이런 것들을, 자격증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람이 공의를 행하느냐,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로 물들어서 심판받고 시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마귀의 성질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아담 혼자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모든 자들이 다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계절에 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뵀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뜻을 순종해서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의 그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달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 이전에 공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를 먼저 이제 심판하기 때문에. 로마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 문제 해결, 죄 용서는 율법으로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행실로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좋은 진리입니다.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고 바리새파고 유대의 율법주의자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느냐 해서 십계명 철저히 지켰습니다. 613가지의 그 조항을,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럼 예수 믿고 나니까 제 자기 속에 뿌리박혀 있는 원죄를 깨닫게 되어 있고, 삼hom죄 또 악심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통일하고 자복하는 것이 로마 10장의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민장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철저히 지켜서 나는 의롭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삶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 살았지만은 죄 용서는 받지 못했다는 사도 바울이에요. 죄 용서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로마 3장 22절 말씀 보면은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음으로 말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믿음으로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일래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보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초보적인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의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인됩니다. 하박국 3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 누굽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죄 안 범하는 사람이에요. 죄 범하는 사람은 죄인이라 말하잖아요. 네.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왜 그런가?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지금은 죄를 안 져요. 그런데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능력을 얻은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라 덕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기만 하면 의인 됐다고 그래요. 의인 된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저 75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그가 24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서 들어가고 가나안 땅 천국이 99세 때입니다. 그 의입니다. 처음 믿을 때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특의 완전하라. 텔레의 24년 뒤에 지나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칭의와 특의를 우리는 이제 정돈해야 됩니다. 칭의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죄졌습니다. 근데 죄인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가 죄인데 용서해 주는 용서. 그래서 용서하시고 일컬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죄 회개하면 하나님 이걸 회개를 받으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게 칭의입니다. 특의는 완전히 죄가 없습니다. 죄가 완전히 없다고 하나님께서 딱 부담 꽝 찍어준 게 특의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요 범죄할 기회만 주어지면 짜증내고 분내고 혈기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아직은 광해 성도입니다. 이긴제에 들어간 성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은 온전한 인내, 온전한 사랑, 온전한 겸손의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들어간 분들을 사도 바울은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전해주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은 예수의 생명을 얻고 이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 빌립보 3장 9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말씀해 이것은 뭡니까? 예수의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믿습니다.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인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서
베푸시 속죄 은총, 이 사죄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인 광야길 세상을 달려가면서 몸과 마음과 이제 정결케 되어서 그리고 새로워지는 그때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의인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죄 안 범한 사람을 의인이라 말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의, 의로우심,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초보적인 믿음에서 그래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이제 그 3절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어요. 물은 물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광야 40년을 지나가서 마지막에 어디서 받은 이스라엘들이 길갈에서 여리고 가나안 땅 관문 아닙니까? 여리가 보이는 입구 그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 받지요. 할례가 뭡니까?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수치, 가나안 땅,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죄악성, 마귀의 성질, 이제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이게 할례. 그리고 정결한 몸이 되어서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정론하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순간에 거룩한 사람이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구원파 같은 이장들 보세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요. 한 번 믿으면 다 돼버린 거예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근데 왜 믿는 자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지옥 갑니까? 왜 지옥에 있어요? 교회에서는 한 번 믿으면 다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만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필레오. 요한복음 17장 15절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 아들을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 말씀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3년간 공생이죠. 마지막 박바지까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육과 영혼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육신과 영혼을, 육체 영혼을 정결하게 깨끗이 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믿음을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거룩해져야 되고 육신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의 신에 온전해져야 정결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서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 위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결코 죄와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을 이제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하옵소서 되기를 원하이다. 그 예수님이 마시려고 원하는 잔 속에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해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받아 마시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가 있는 잔을 마셨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죄값으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 계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성탄절 즐거 기념해가지고 모여서 식사하고 아니면 파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에 나타난 의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이 계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이 계절에 이번 주에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잔을 피하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통이 두려워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시면은 죽음을 마시면은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을 할 수가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동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노바사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해주려고 도동아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놀라운 아버지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생명 얻는 아버지 그러한 이치를 전해주기 위해서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했지만은 또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문을 받고 인되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과 은총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3장 드리겠습니다.